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한 주간의 행복을 또 보내시기 소망합니다. 네,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실 그 규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규칙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 항상 좋은 이야기보다는 불행한 소식을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보나 이슈거리 등은 항상 좋지 않고 그만큼 울적한 내용이 많아 뉴스를 틀면 항상 이제 나오는 추임새들이 보통 아이고 어쩌면 좋니, 이런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항상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많지 않고 나쁜 소식은 빠르고 자극적이다.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올바르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없지는 않지만 더 많이 그런 소식들이 노출돼서 이제 그 사람들이 칭찬받으면서 더 살았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즐겁고 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결국 전쟁의 소식은 끊기지 않고 새로운 전쟁이 또다시 시작되거나 많은 슬픈 소식들이 세상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접하는 그 소식들을 보며 이 시대에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들로 인해 슬퍼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 소식들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기도하며 평화로운 일들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이제 칭찬이 서로에게 이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우리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또 평소에 우리의 행실이 빛과 같아서 누군가를 밝혀주고 즐거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율법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 정해져 있는 일을 잘 지키는 일을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제일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여러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뭔가 저희가 정해진 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만드는 것보다도 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나 절차상의 문제나 이 규칙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모아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규칙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상황들의 내용을 볼 때, 함께 나눌 때 한 사람이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하는 것을 보여주며 이 생활이 맞는지 검토를 거치는 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되기도 하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는 시대에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같이 이제 왕이 있는 시대에는 왕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이 하라는 대로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가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는 이 십계명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알려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이제 꼭 지켜야 하는 10개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사실 이 규칙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아주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에 완전히 보편적인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법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것을 어겼을 때 극단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이제 당시에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시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모두가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저 쉼만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죠. 이 밥을 만들어서도 안 되니 전날에 미리 만들어 놓고 먹기만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일들과 규칙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규칙과 법칙은 이전 율법과 조금 다르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러 왔고, 이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징표의 말씀에는 이 다 상황들이 조금씩 추가가 됩니다. 이 율법과 관련된 내용을 비유에 들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쓰던 가죽 부대는 이전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이 새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이 새 포도주를 이전 가죽 부대에 담으면은 이 가스가 차서 못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율법은 사실 새로운 율법이 왔을 때 못 쓰는 율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의 율법은 그것이 하나로 이제 어우러져서 하나의 율법이 되게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법보다 규칙보다 생명이 우선이 되지 않을 수 있냐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이 치유의 기적을 항상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최근에 우리가 봤던 말씀들이죠. 맹인이 치유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당시 맹인이 치료받은 시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그리스도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율법 이야기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하여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 율법을 단 한 번도 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축에 속하기 때문에 율법에 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었고, 그 법을 이제 잘 지키는 오히려 올바른 사람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요즘 우리 시대의 법은 이제 구멍이 있으면 그 법적인 구멍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런 문제를 양심적으로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율법적으로 완벽한 것을 원하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우린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의 말씀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오히려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만큼의 의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의를 높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게 절대로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고 율법을 많이 알아야 했고 그 율법이나 행실들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 올바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것을 지키는 게 사실 양심적으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키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이제 이전의 율법이라면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율법은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율법으로 새로 알려주십니다. 인류를 서로 사랑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아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율법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감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율법은 앞으로의 우리 생활에도 적용이 되어 또 될 만큼 이제 보편적이고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이웃에게 초점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율법입니다. 맨 처음에는 서로를 규제할 수 없으면 전쟁이 쉼없이 일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벌이 심한, 그리고 이 통제가 더 심한, 규제가 더 심한 것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율법을 새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 주신 규칙과 율법을 항상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는 사실 전쟁도 서슴지 않고 하며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실 더 속여서 자신의 부를 채우려고 하는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함에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서로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율법을 배우고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전쟁이든 폭력이든 과격한 행동과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율법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새로운 율법을 주신 주님, 우리가 서로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에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